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용서는 예수님이 진정한 교회의 삶의 징표로 제시하시는 또 다른 성품이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사이에는 실패와 부딪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관계 어디서든지 용서는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베드로도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7번이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이지요. 당시 랍비들은 3번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판단의 기준이 되시죠. 그 기준은 예수님 자신의, 예수님이 하실 일의 기준이십니다. 490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용서를 반복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죠. 숨겨진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인간관계를 파멸시킵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사람의 새로운 삶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왕은 절대 왕권을 가진 군주이고 종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예속된 자지요. 하늘나라도 왕 대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천국 시민은 오로지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천국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왕과 같이 백성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24절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나오게 됐다는 것은 수동형입니다. 빚진 자가 자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끌려 나오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지요. 모든 인간이 장차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산할 날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할 때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할 때 20만 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만이라는 숫자는 당시로서는 만이 가장 큰 숫자였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이란 의미로 사용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수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같이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의 비유는 온 인류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큰 빚, 죄라는 빚을 짊어진 자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26절에서 27절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조금만 참아주면 모두 갚겠다는 말은 가엾게도 사실이 아니죠. 종에게는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오로지 주인의 자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직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마치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면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렇게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고자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었죠. 인간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힘으로 모두 해결하겠다고 장담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인간의 죄는 수년 동안 빚처럼 쌓아 올려지고 매일 매시간 추가됩니다. 그 죄값들은 결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오로지 주인의 자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탕자를 맞이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깊은 동정심이 있었기에 1만 달란트에 이르는 큰 빚을 단번에 탕감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견딜 수 없는 죄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를 굽어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해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28절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므로 100데나리온은 약 3, 4개월치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동료 종이라는 것은 서로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멱살을 잡았다는 단어는 숨이 막히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거라사에서 귀신이 돼지 2,000마리 안에 들어가자 그 돼지들이 모두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것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졌을 때 숨이 막히는 것처럼 거의 죽을 정도로 심하게 동료의 목을 졸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으로 볼 때 그는 조금의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단번에 모든 빚을 다 갚을 것을 맹렬하게 재촉했습니다. 청중들은 그 종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죠. 그 충격 속에서 그 악한 종이 바로 나 자신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분노와 용서치 못함이라는 주제가 교회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교회에서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29절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이 말은 그 종이 주인에게 간구하던 내용과 완전히 똑같죠. 동료는 조금 전에 그 종이 처했던 것과 같은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자비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5절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베드로의 질문에 의해 시작된 용서에 관한 교훈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함을 말씀하시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자신의 빚을 탕감받은 사실이 그에게 빚진 자를 대하는 방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종에 대한 비유이죠.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용서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삶을 변화시킬 정도로 감동적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다면 내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뿌리 뽑는 것이고 내 죄를 탕감받은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일입니다. 오늘 내 속에 분노와 용서치 못함의 뿌리가 있는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